오늘 계시록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1절, 2절은 딱 간단해요. 내용이 측량받은 사람, 구원의 완성을 받은 사람, 그리고 측량받지 못한 사람, 구원의 완성이 이루지 못한 사람, 이렇게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후산연반 적그리도 공산 사회주의의 적그리도 통제 감시 빅브라더 시대 42달 동안에 제3환란 성자가 함께 짓밟혀 버려요. 2절에 11장 2절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교회와 대한민국에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측량받은 국민이 있고 측량받지 못한 국민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뭐 60대 40으로 나눠진 것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한 50대 50으로 됐는데 반 대한민국 세력이 조금 더 세졌어요. 이게 내가 이렇게 느끼는 퍼센트를 보면은, 그러니까 반 대한민국 세력 중복 이런 주사파 좌파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측량받지 못한 거예요. 이건 목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거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절대 측량받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시록 7장과 14장 말씀으로 적용하면 인을 받지 못한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2절의 말씀이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인치고 보증으로 주신 게 부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론과 관계되는 거거든요. 그건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리서치가 나왔는데 목회자 76%가 좌파 성향이 되었다는 리서치가 나와 있어요.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구원론을 다시 점검해야 될 목사님들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이거에 추구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있죠. 그 구원론을 다시 봐야 돼. 1차 책임은 담임 목사들의 책임이에요. 네. 이게 1절, 2절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말씀하면서 올리브산, 감난산 아니에요. 감난산은 중국에서 만들어낸 거라, 감난산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올리브산이에요. 해발 800m예요. 저기 강원도 평창이나 정선 높은 지역 정도 되죠. 시원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산상수훈하시면서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 많았거든요.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선전선동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서 예수님이 그냥 확 일침을 가한 거예요.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에 주일날 말씀드린 거예요. 외우셨지요? 뭐예요? 아니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외우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못 외우면은 여러분들도 죄와 악으로부터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네? 뭐예요? 그 말씀이? 여기 현장 예배 나오신 분들 말씀해 보세요. 현장 예배 안 오신 분들은 그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얘기를 해요. 말씀이 뭘까요? 그건 강수에 얼른 띄워줘야지. 잘 모르니까. 신강수 야당 대표님, 여기 보세요. 여기들이 쭉 그 배경을 말씀하셔야지 한 구절만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을 33절부터 주어지는 거거든요. 거짓 증거, 지금 선전선동에서 다 거짓 증거하는 언론, 야당 국회의원, 이재명, 한동훈 뭐 등등 교회 안에 목회자까지 다 이게 거짓 선동, 거짓 증거, 거짓 맹세하는 거예요. 이건 하늘도 땅으로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37절에 너희 말은, 대화는, 또 너의 어떤 대화식은 이렇게 돼 있어, 원문에.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 맹세, 거짓 증거하는 자래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거래요. 옳은 걸 아니다, 아닌 걸 옳다면 다 악으로부터 나는 거래. 악으로부터 나는 거는 마귀예요. 악으로부터 나는 거는 심장병원은 지옥 가요. 자복회개 안 하면. 저 심각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 보니까 마귀는 악과 죄는 마귀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자복하게 못하면 간다니까 어딜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악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구원받은 목사, 집사, 장로, 권사가 왜 악으로부터 나냐고요? 왜 죄로부터 나오냐고요? 사망이잖아요. 죄 깎아 악은 사망이거든요. 왜 악으로부터 나요? 안 되죠. 부부간에든 교회 공동체든 정치든 교회 가정이든 사회든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옳은 건 옳은 거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거를 내가 자기한테 이득이 들어온다고 자기 자식이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아닌 건데도 그렇다 그러면 악으로부터 나는 거야. 근데 그것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아닌데도 그렇다 하면은 악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근데 저 말씀을 무서워하지 않아. 근데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저 말씀을 알아도 인정을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은 악인이 죄인이 따지질 않잖아요. 걔네들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기준과 표준은 성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옥 갑니다. 지옥 가기 전에 엄청난 징계를 받겠지요. 그래도 돌이키지 못하면은 이제 악으로부터 나서 결국은 언제 죽을지 몰라. 우리가 인생이 가다가 사고로 묻지마 찔려 죽을지 심장마비로 죽을지 몰라. 연예인 누구도 보니까 죽었더만 심장마비로 왔나? 뉴스에 보니까 악으로부터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자복회개 하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 저 악으로부터 나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저 악으로부터 말이든 생각이든 마음이든 행동이든 악으로부터 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뭐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 그렇죠. 몰라서예요. 하나님 성경 말씀도 하나님 능력도 모르고 오해함으로 잘못을 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호세아 4장 6절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한 거지 왜 망한다 그랬어요? 지식이 없어서 무지해서 좀 더 강력한 말로 무식해서. 한번 좌우로 인사하세요. 웃으면서 해야 돼. 인상 쓰면 상처받으니까. 무식한 무식이 능력입니다. 무식이 용감하다. 세상 지식도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잘못 알면 여러분 그 쓰레기 입력이 들어가면 출력이 뭐가 나와요? 쓰레기 아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세상 지식이든 잘못된 성경 지식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모르잖아요. 이거는 뭐 악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 구원론과 관계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삶이 무너져요. 심령이 무너지고 영적인 게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그런 기회를 주지 막바로 지옥 가게 하지는 않거든요. 이해하시죠?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알아야 돼. 정확하게. 특별히 목회자는 디모데 2장 15절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잘 말씀을 나누고 구분해 가지고요. 잘 여러분 하나님께 일꾼된 자로서 목회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목회자는. 그래야 성도들도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집에 가서 목사 노릇하거든요. 자식과 주인의 지인들을 올바로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예요? 그가 잘못 아는 지식과 언론과 이런 선전선덕에 잘못된 지식이 들어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말로 하면 동조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에서 나는 거예요? 악으로 나는 거야. 악으로 나면은 이거는 언젠간 무너져.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무너져요. 네? 여러분 악하게 살아봐. 10년대로 거두고 부메랑이고 다 언젠간 여러분 그 사자성어가 뭐야? 사필귀중이야. 여러분 이거는 뭐 예수 밖에도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세복의 성도를 다 제가 올려드리고 다 했는데 아유 요즘 나는 하나님이 헌법도 공부시키고 또 형법도 공부시키고 국회의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공부시키고 나 다 알았어. 미국도 대선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이 오버랩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어떻게 그 입법, 형법, 사법이 들어가는지 나도 배웠어요. 아이고 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공부를 시키더라고, 하나님이. 근데 나는 왜 그런 걸 정확하게 공부해야 되느냐? 책에 주신 양들이 있으니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다 알려야 되니까. 제가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워서 똥 볶기 하시고, 여러분들은 내가 다 이렇게 써서 다 하려면 그냥 외우고 알아서 복사도 보내주고, 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정확하게 형법 77조 딱 얘기하면 와, 뿅 간다니까, 주위 사람들이. 근데 저는 뭐 국가기관, 검찰, 경찰, 판사, 국회의원들은 헌법이 뭔지, 형법이 뭔지도 물론 무식한 것들이 국회의원이 돼 있으니, 그래도 알아도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막 선전선동하는 거예요, 이 마귀처럼. 백성들이 언론에 다 눈과 귀가 가스라이팅 돼가지고요, 다 악으로부터 나고 있어요. 악으로부터 난다는 건 악의 뿌리가 내리는 거 계속. 그리고 악으로부터 나니까 계속 악의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저게.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라가 지금 당장 망국으로 떨어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다 시스템이 됐다고 하잖아. 주일날 말씀 잘 들으셨죠? 이 나라의 사정은 대통령 이상 잘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공산주의로 가겠다는 대통령 말고. 그렇지 않은 대통령이라면, 여러분 헌법 77조를 아시나요? 헌법. 계엄령에 대해서 헌법이 나와 있잖아. 77조 외우기도 쉬워. 완전서 77. 좀 외워두세요.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뭐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통령의 통치 행위예요. 이거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요.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권한이. 헌법 77조에 기록되어 있다고, 헌법에. 국가 전시 사변. 이 국가 전시 사변은 뭔지 알죠? 폭동이 일어나고 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그 다음 문구를 보라고.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대통령의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대통령의 통치행위,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나온 전례가 있어요. 거기 제가 다 보내드렸어요. 거기 보면은 헌재 93, 헌마 186에 보니까 대통령이 결단해서 이 나라가 비상사태다라는 걸 대통령이 결단하면은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판례가. 그런데 이것도 알면서 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하고 한동훈이는 의원이라고 해. 아니, 이것도 하나 모르면서 어떻게 당대표를 하냐고. 나는 늦게서 공부했지만, 본인도 공부하면 할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그럼 더불어민주당은 이명장 의원님이 대표하고, 국민의힘은 우리 최장 의원님이 당대표 하세요. 그래가지고 좀 바꿔놔요, 올바르게. 옛날 민주당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지금은 완전히 옛날에 통진당이 그대로 온 겁니다. 물론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바르게 알아야 우리 시간이 골든타임을 늦출 수 있어요. 예. 이제 계엄령이 뭔지 아셨지요? 사법에도 국회의원에도 국민이든 누구든 계엄령에 대해서 갖다붙다 말할 권한이 없다고요. 근데 저 백성들이 노조하고 언론들이 크게 우연이다고 한동훈까지 우연이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뭘 알아? 뭐 헌법을 합니까? 국민들이. 민주당에서 그랬잖아요. 무의원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개돼지다. 개돼지는 간단해. 그냥 먹고 돈만 지원해주면 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랬잖아요. 국민 보고 개돼지라고. 어떤 면에서 만족 같기도 해. 민주당이 개돼지죠. 그렇죠. 그거는 잘 분별한 거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가진 노라도 다 딸려온다는 거, 언론만 장악하면. 그러면 또 이제 우연이 아니지. 어떻게 한동훈이가 참 법을 전공했다는 사람 맞아요?
아니면 실업계 나왔나? 아니 계엄령 우연이라는 것도 모르나? 그 우연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인간. 그리고 또 보세요. 여러분 그 내란죄라고 지금 프레임을 씌워서 지금 언론들이 노주들이 막 해가지고 대학생들까지 막 하지요. 여러분 내란죄가 거기에 몇 조에 나왔는지 아세요? 87조에 나와요. 이건 형법이에요. 87조에 보면은요. 한 지역, 그러니까 충청, 전라도면 전라도, 충청도 한 지역을 여러분 마비시킬 정도로 혼란을 준 거예요. 폭동을 일으킨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국가 내란죄라고 형법 87조에 돼 있어요. 아니 형법 87조에. 그러면 좀 물어보세요. 이번에 계엄령 6시간 했는데 한 그 도를 마비시키는 정도로 폭동을 일으켰어요. 윤 대통령이. 나는 아니 계엄령 선포했다 가지고 아니 군인도 안 오지. 그냥 뭐 국회의원들 들어가려면 다 들어가라고 그러지. 하나도 안 잡지. 언론도 자각 안 하지. 그리고 밤 10시에 새벽까지 하나도 불편함이 없었어. 여러분 불편했어요? 아니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아니 불편한 적이 있었냐고요. 국민들은 다 잠자느냐고 몰라. 그러니까 옛날에 전두환이 계엄령 내려가지고 그 힘들고 사람 치고 나가느라 뭘 보고 뭐 한다고 그러죠? 소도방 뚜껑 보고? 반대인가? 아, 자라보고? 아니, 뭐지요? 잊어먹었네. 자라보고, 소도방 뚜껑 보고, 자라보고 놀랜다? 맞나? 그러니까 지리짐적으로 놀래는 거 놀래는 거예요. 아유, 참. 아니,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5천만 국민들에게 피해된 게 뭐 있어? 국회의원들 봐봐요. 다 알아서 들어가서 다 국회의원 회의했잖아, 행사를. 누가 어디 잘못된 거 있어요? 아니, 그 계엄령 때문에 여러 스트레스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스트레스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좌파야. 틀림없이. 여러분,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죄가. 그 다음에 또 극헌 문란죄가 형법 91조에 나오는데 나라를 전복시키고 그 다음에 모든 각 기관이든가 국회의원의 행사를 불가능히 했다. 여러분 계엄령 해가지고 전에 그 여러분 국회의원들 그거 이렇게 표회가 탄 아니 그거 누산 계엄령 풀기 위해서 했던 거 이런 행사 다 했잖아요. 국회의원들 안 잡아들였잖아요. 다 국회의원을 뺏지라면 다 질러버렸잖아요. 그리고 어떤 기관도 여러 마비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란죄가 안 된다는 거 법적으로. 아셨죠? 그러니까 계엄령의 우연도 아니고 그 내란죄도 아니고 여러분 국가 문란죄도 아니에요. 근데 이 세 개를 가지고 언론이 MBC, KBS, JTBC 좌파 방송들이 막 떠들어 대니까 노주가 앞장서 가지고 얘네들이 해가지고 이게 다 대통령을 세 가지 죄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프레임으로. 박근혜 대통령 최진실 하나 탁 나와가지고 죄 없면서 이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목사님, 박근혜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카리스마를 동원해서 그걸 잡아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당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답답하잖아요. 네, 그런 거는 이제 다 일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조금만 이제 들어보세요. 왜냐면 오늘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말씀도 가르쳐 줬지만 또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근간이기 때문에. 근데 목사가 성경 말씀에 근간이 없이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도도 혼란이 돼. 막 싸워. 이거 옳은 건 옳은 걸로 가르쳐야 돼. 목사는 성경대로. 아닌 건 아닌 걸 가르쳐야 돼. 왜냐면 성도들이 악으로부터 나면 성도 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악의 열매를 거둬 그 가정 인생에서 그 목사 책임이야. 맞지요? 네. 그래서 우리 목회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편을 들면 안 돼요. 네. 옳은 편을 들어야 되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공의에 반하지 않아요. 네. 만약에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목회자는 하나님의 공의에 정면 충돌돼 가지고 그 심판을 면할 방법이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에 적그리도 공산 사회자 악법 체제가 나타나야 하리라. 성경 어디 나오지요? 박수 한번 칩시다. 생각나기 시작.
생각 안 나요? 한번 더 쳐봅시다. 시작. 생각 안 나요? 그 박수 치기 전에 그런 여주대장이 언론해야지. 두 구절만 알면요 신앙생활 끝나요. 다니엘서 25장 살로 2장 3절 두 구절만 이해를 하고 암송만 하면요 인생과 신앙생활은요 완벽하게 대비하고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성경 말씀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구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끔 끌고 가는 거거든. 누가 막아요 그거를. 아멘. 그거를 부정한다면 그거는 구원 못 받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지요. 이제 그거를 전제하에 또 마태복음 5장 제 말씀 들어보면은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마지노선으로 남았거든요. 다른 나라는 다 끝났어요. 무슬림, 사회주의 국가는 그거는 다 된 거니까. 그래서 유럽이나 모든 나라는 다 끝났어요. 법제도화가. 근데 지금 미국하고 우리 대한민국만 조금 마지노선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트럼프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회주의로 다 장악됐다라고 그 대통령이 말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반대한민국 세력이 엄청나게 장악했다고 말하고 그 척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들은 나라를 위해서는 당연한 거예요, 대통령은요. 근데 성경대로 가면은 그분들을 사용해서 시간을 좀 늦춰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 이해되죠? 그분들도 못 막아요. 막으면은 이거는 성경이 이거 부도납니다. 아셨죠? 막을 수는 없어요. 이런 성경의 뼈대를 알고 이제 서로 대화가 돼야 돼요. 이해됐죠? 우리 임혁 장로님은 예일교회 가서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지금도 많이 가르치고 있답니다. 내가 너무 고마웠어요. 저 감사하다. 장로님 여기 와서 말씀 들은 보람이 있구나. 내가 기뻤어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 딱 되고 나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윤 대통령이? 와, 군이 좌파였잖아요. 문재인을 다 도왔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잖아요. 거기도 몰라서 그런 거지. 그리고 이제 마음이 돌이킨 거예요. 노무현이 좌파 대통령이 됐다가 나중에 우파로 여러분 졸업했잖아요. 그죠? 그 노무현은 마지막에 잘한 거예요.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에 깨달은 거예요. 이거 아니었구나. 내가 참 잘못했구나.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찾아가서 여러분 여러분 용서도 빌고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대통령 되고 나서 대통령 되면 모든 걸 다 들여다볼 수 있지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구나. 이 말을 먼저 했어요. 대통령 되자마자. 근데 국민들은 그걸 기억을 안 해. 나는 기억해. 나도 국민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전에 국민이거든. 그때부터 하나하나 모든 걸 하려다 보니까 이 구람시 해계문의 전략이라는 거 아세요? 마르크스는 여러분 뭡니까 기동전이잖아요. 막 폭력을 하고 이거는 실패하잖아. 다 드러나니까. 근데 그람시는 그 기관과 모두 헌법, 판사, 검사, 경찰, 언론을 장악하는 거. 해계문의 주도권을. 요게 전 세계적으로 다 장악됐어요. 다 장악됐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딱 돼서 보니까 본인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거기다가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은 한 절반 정도, 그 다음에 문재인 때 너무너무 많은 법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요소마다 다 힘을넣어서 반대한민국 세력을. 이제는 꼼짝 달성을 못하는 거예요. 트럼프도 봐봐요. 너무 그게 오바마가 너무 많이 요소마다 다 힘어놓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돼서도 트럼프도 어떻게 손댈 수가 없어요. 페이스북도 잡히니까 현재 대통령인데도 트럼프의 계정을 삭제해버릴 정도야, 미국도. 그럼 우리나라는 볼 것도 없잖아요. 미국이 그런데. 이런 걸 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느냐? 악으로 나지 말라고요. 알아야 정확하게 말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고 말하고 모르고 동조하면 그게 악으로 나는 겁니다. 악으로 나는 거는 다 여러분 파멸이요. 악을 거둬요, 악을. 그래서 목사가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거를. 지금 보니까요, 판사, 검사, 경찰, 각 기관들, 국가기관이 있잖아요. 정보원까지, 정보부.
그다음에 국가 공수처 있죠? 아시죠? 거기다가 대한민국 종교계까지 모두 다 하나의 카르텔이 돼 있어요. 카르텔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뜻이야, 영어로. 카르텔. 들어보셨죠? 아니, 카스테라 빵 말고. 아셨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독단적으로다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같이 가는 걸 카르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 그러니까 선관위, 판사, 검사, 경찰, 언론, 국회, 정보처, 공수처, 목회자, 종교계까지 다 카르텔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가 없어요. 사면 초과야. 뭘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상명하달이 안 돼. 아니, 장관들 좀 바꿔놔도 소용이 없어. 그냥 위에서 시켰습니다. 이런 말만 하지. 나는 이거 어려우니까, 와, 난 이렇게 심각한 줄은 알았지만, 난 대통령의 그 계엄령이 이제는 뭐 1000% 1000% 이해가 돼요.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은 무섭지가 않아. 근데 알면 무서워. 근데 나는 무서운데 안 무서운 거는 성경대로 가는 거니까 안 무서워요. 아멘. 아, 성경대로 갈 것이 왔구나. 이렇게 분별이 되니까요. 근데 우리는 준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엄령을 만들어서 선관위에 모든 서버를 가져나와서 포렌식이란 말은 조사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지금 다 끝내놨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선거가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여러분 너무 심각합니다.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이고 기반이에요. 기초, 근간이에요. 그리고 선관위가 판사와 경찰, 검과 언론과 다 이 카르텔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원도 못 들어가요, 거기에. 대통령도 명령을 못 해요. 선관위 부정선거는요, 사형까지 돼 있어, 헌법에. 부정선거한 게 드러나잖아요. 사형입니다. 거기에서 노주위원장에 있던 사람이 나와서 지금 다, 여러분, 다 알려주고 있어요. 거기서 있던 노주위원장이. 선관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선관위 법도 기억자도 모른대요. 그리고 개표기라든가 이런 사전투표 같은 건요, 거의 초등학생도 그냥 바꿀 수 있답니다. 근데 그 서버에서 나와서 조사, 포렌식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 대통령도. 감사원도 못 들어가. 판사, 그 부정선거한 거를 판사, 검찰 해가지고 판사까지 올라가잖아. 판사가 뭐하고 돼 있다가, 그동안 카르텔이 돼 있죠. 그러니까 기각시키는 거야. 그거 드러나면은 본인들도 다 모가지 날아가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이번에 그 작업 때문에 한 거예요. 조금 기도하고 기다려 봅시다. 네. 이거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어저께 미국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뭔가 아시겠어요? 오늘 이 영상 올라가면 짜집게 해놓을 테니까 막 보내주세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알려주세요. 가족들이 여러분 이거 모르면 그냥 다 죄를 짓게 되고 악을 행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손자, 손녀, 자녀들이 잘 되긴 뭐 있어. 구원론에도 문제 있지. 계속 인생의 악으로부터 나는 열매를 거둬요. 여러분들이 자식들, 손자, 손녀들, 여러분들 식구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려면 오늘 영상 딱 올라가면 짜집게 올려놓을 테니까 보내주세요. 들어보라고. 그 여러분들이 지식을 알고 얘기를 부드럽게 하시라고. 막 이렇게 열불 내지 말고 부드럽게. 우리 최 장로님, 임혁 장로님 잘 강의할 수 있겠죠? 네. 만나는 사람마다 잘 알려주세요. 그게 우리가 살리는 거예요.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지인들을 내가 살리는 길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그 얘기들이요. 지금 대통령에 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지금 거의 10% 이하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지원을 했던 사람들도 돌아선 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변명을 선포를 해버리니까 여러 가지 혼란이 와갖고 국제적으로 고립도 되고 그다음에 주식이 싹 빠져가지고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났기 때문에 이제 지금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선거제도, 선거에 대한 그런 거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고 실질적으로 국제적으로 외교라든지 국내에 일어난 그런 상황만 가지고 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또 언론들이 무작위하게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게 수습이 잘. 자, 우리 장로님 말씀한 걸 내가 지금 다 말한 거예요. 예, 다 말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옳은 걸 가르쳐 주라고 하는 거예요. 옳은 걸. 예,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사람이든 대한민국 사람이든 이 뭐 KBS, MBC에서 두 개만 가지고도 다 그렇게 가요. 다 그렇게 가요. 언론은 사람들의 눈과 귀와 사고 방식까지 데일이라는 사탄의 그 선지자 여자가 그랬죠. 8번째.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꾸라. 기독교의 사고방식을 바꿔놓고 나라의 사고방식을 바꿔놓으라.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마 똑똑한 사람이고 법조인이고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법을 다 알고 했어요. 그리고 변호인들도 다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뭐 국민의힘도 이번에 또 배웠어요. 국회의원들이. 거기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당대표 자동 사퇴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더라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그 재판 헌재에 들어갔던 재판원들도 여러분 윤 대통령을 공의로 판결 내릴 수 있는 분들이 다 심어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고 대통령은 다 알아서 준비하겠지요. 그냥 이렇게 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것만 알려주고 또 그리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식구들을 챙기라는 거예요. 일단은 식구들이 악으로부터 나면 안 되잖아. 마태복음 5장 37절 좀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악으로 나면 언젠간 여러분 그 악에 의해서 여러분 고통을 받아. 그리고 끝내 만약에 자복해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지옥 가. 저 말씀 꼭 기억하세요. 저 말씀 보내주시라고. 예. 그래서 이거는 부모가 해줘야 되고 담임 목사가 해줘야 되고 우리나라는요 국회의원이 진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야당이. 아니 여당이 해줘야 되는데 못하지요. 언론이 해줘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판사들이 해줘야 되는데 못하는데 지금 일개 법조인들이 나서고 있더라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가요. 그리고 이거는 불가피하게 이 나라를 좀 살리고 또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한테 시간을 좀 주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섭리라고 저는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꼭 하시고 이럴 때 우리가 똑똑해야 됩니다. 예. 오늘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바로 두 증인 선두주자가 해야 될 일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이 두 증인은 한일의 7년 환란기 때에 하나님의 구원사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고 대언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가져온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혼란스러운 걸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 이게 두 증인 선두주자 역할이에요. 옳은 건 옳은 거고 아닌 건 아닌 거. 그러면 옳은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법도 제대로 알고 이 시대적인 어떤 사건과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팩트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저기 마태복음 37절로 갈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오늘 11장 3절 4절 누구래요? 두 증인 선두주자. 두 증이라고 안 되고 선두주자라고 붙여야 돼요. 두 증인 선두주자가 그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두 증인 선두주자 역할을 많이 해야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큰 은혜를 받아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어요. 너 만약에 예수님이 가가지고 너 만약에 공중에서 주님 만났어 신부로 너 그때 몇 월 며칠 날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너 두 증인 선두주자 했어 안 했어? 분명히 물을 겁니다.
너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너 정확하게 알아서 너 했어, 안 해서 분명히 물어요. 분명히 묻습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묻기 전에 물론 심판을 하겠지만 거기 올라가서도 상 받는 데 있어서 물어보고 상이 깎인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와 있고 그래서 여러분 베마 심판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 두 증인들은 누구냐? 바로 올리브는 이스라엘 나라의 그 예루살렘에 있는 큰 산이에요. 그 올리브 나무라는 것은 그 올리브 나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올리브 산이라고 한 거예요. 감난산은 아니에요. 예, 이걸 중국에서 번역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감난산이란 말을 쓰지도 말고 그냥 올리브 산이라고 쓰셔야 돼요. 이해되죠? 해발 몇 미터라고요? 800m. 거기서 산산순도 왔고 다윗이 압살롬이 여러분 내란죄를 일으킬 때 어디로 도망갔어요? 여기 올리브산으로 도망갔다고 다윗이. 이해되죠? 거기서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주권 같이 말씀 나눠보세요. 되게 은혜가 됩니다. 이번에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정하기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 피드백이 왔어요. 목사님 엉엉 울고 은혜 받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뭐 그런 목사님들이 나한테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 영상을 내보내는 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영상 때 잘해줘. 한번 뭐 지거는 평소에 누가 안 보고 거의 목사님들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 분들이 이거 깨달고 알고 하면은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게. 내가 설교 잘해서 내보내는 건 아니잖아. 정확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 두 증인은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는 어디에 있는 지역이에요? 네? 거기 예루살렘 밑에 있으면 거기 붙어 있는 산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로 오십니까? 올리브산 무슨 쪽으로 와요? 동쪽으로. 거기에 발을 딱 디디는 거예요.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안 믿으니까 거기 앞에다가 무덤을 다 쓴 거 아시죠? 그때 무덤을 써놓으면 거기서 부활할 걸 믿는데 성경 조금 빈당한 거죠. 예, 하장이든 뭐 상관없이 하나님 알아서 몸에다가 신령한 몸을 더 임입혀줘요. 부활 사건이 땅에 있는 걸 부활시키는 게 아니고. 이해하셨죠? 아니 하나님이 하장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몸을 피죠? 그렇게 말한 분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다 맞춘 거예요? 자기 꼴통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니 하나님은 다 필요 없어. 흙도 모두 필요 없어. 하나님은 그냥 탁 하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성경을 안 믿고 신약을 안 믿고 구약도 안 믿으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자기 식으로 거기다가 올리브산 밑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무덤을 해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걸로 오시는데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는 어느 나라예요? 이거는 해석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당연히 올리브 나무는 두 증인은 올리브 나무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두 증인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13만 4천 명이에요. 그냥 금방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되죠? 그리고 두 촛대는 누구래요? 그리고 어디 나와요? 계시록 1장 20절에 나오잖아요. 두 촛대는 교회니라 라고 직접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증인은 바로 유대인 14만 4천명 올리브 나무, 그리고 두 촛대 이방 교회, 두 종류예요. 두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이거를 지금도 많은 목사냐 교수님들이 이게 모세라고 그러고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이 에녹이라고 그러고 아니 그분들이 왜 낙원 천국에 있는데 왜 내려와? 그분들이 못 알아 내려와요. 제가 물어볼게요. 상식적으로. 그분들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모세와 엘리야를 다시 내려보내야지만이 이 전산전망까지 두 증인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저 개미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저 지렁이를 통해서도 할 수 있어. 3년 동안 지렁이 보고 막 다니면 지렁이가 평평평평 하고 다 죽어. 하나님은 탓에 지렁이도 하시고 개미 가지고도 할 수 있고 그냥 소일이를 통해서 할 수 있고 2살배기 아이 가지고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이해되세요? 아니 이걸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할지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러면은 이거예요. 모세의 두 가지 권능, 엘리야의 두 가지 권능을 바로 이스라엘 14만 4천 명에게 주신다는 거고
또 두 증인 교회 숫자는 안 나왔어요. 그들에게 그 능력을 주어서 구원사의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네. 그 지금도 막 거의 막 모세다 엘리야다 잃어버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와.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선두주자가 될 수 있어요? 두 증인 선두주자 역할 잘 하실래요? 안 할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전 등과 때 두 증인 선두주자 역할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두 증인이 자격은 계시록 몇 장에 나와요? 자격 14만 4천 명은 14장 1절부터 5절에 나와요. 그 자격은 패스하고 오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이방 교회 성도들에게 자격 조건이 뭐예요? 계시록 10장 10절 11절에 나오죠. 거기 조건이 뭐예요? 천사가 계시록 말씀 두루마기를 가졌지요. 그걸 누가 갖다 먹어요? 사도 요한이 갖다 먹으니까 입이 어때요? 너무너무 달아요. 그랬더니 그걸 배까지 들어갔어. 계시록 말씀이. 그랬더니 배가 써요. 그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말씀대로 안 따르면 자식들 보면 마음이 아프고. 바로 그거 예수님의 마음, 예수의 심정을 알고 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어머, 너 구원받았으니 이 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먹으니까 다른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이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터 구령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아는 것 중에 내용이 뭐예요? 계시록 말씀을 아니까 어머, 웬만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악법이고 뭐고 다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을 알면. 그런데 배에 쑥 들어가니까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계시록 말씀을 상징적해서 역사적해서 그리고 또 뭡니까 무섭고 이거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안 받아들이고 막 그러니까 계시록 말씀을 모르니까 배교에서 지옥 가고 짐승표를 받고 그러니까 배 써요 안 써요? 그걸 아는 사람이 조건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요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은 두 증인으로 선택받을 수 있다고요. 아시지요? 근데 어떤 훌륭하신 세부정교 성도님께서는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한 분이 난 두 증인 하고 싶지 않고 여기 쑥 올라가고 싶대. 그러지 마셔. 올라가는 것보다 두 증인 사역하다가 카타르시스 모든 걸 능력 아이고 이거 너무너무 좋아 이게. 이거 하다가 해야지. 그냥 뭐 쑥 올라가. 해의 영광을 거치는 거죠. 그럼 해의 영광인데 또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이거 합시다. 근데 여기 하고 여러분들이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 뭐 하고 싶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지금. 왜냐면 다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알으니까 다시 가요. 예언이란 말을 쓰면 안 돼. 대언하리라. 계시는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자격이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 증인으로 선택받았다. 그러면 광야 예비죠. 여러분들 식구들 데려다 놓는 건 일도 아니야. 그냥 말만 하면 새끼밥과 불도 붙일 수 있지. 커피 먹으려면 물도 피로 만들 수 있지. 땅을 갈릴 수 있지. 여러분 이거 안 딸려올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생각을 해봐요. 이러니까 입이 단 계시는 말씀을 하니까 입이 너무 단 거예요. 여러분들도 계시는 말씀을 알고 저를 통해서 아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고 막 입이 막 달지요. 그게 바로 예수님 마음을 알았다는 거고 두 증인의 자격 조건이에요. 근데 유대인 13만 4천 명은 일단 결혼을 안 해야 돼. 그런데 그거는 우리 못해요. 걔네들은 까다로워요.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배웠으니까 이거를 좀 알려주시고 임혁장로님은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 증거하세요. 가서. 예. 해야지. 얼마나 이게 입에 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